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인사하시면서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얼굴로 같이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일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죠.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의 그러기에 제일 큰 심리적인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것.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해악이 되는 주요 병폐는 의기소침과 낙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아마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이라면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다가 기도하면 뭐하냐, 그냥 내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낙심이 된 거예요.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뭐하나, 이런 낙심이 오는 거죠. 우리는 매주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예배보다도 어쩌면 더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도 뭐 별다른 거 없네, 별 수 없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결단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깨워 기도하리라, 뭐 금요 기도에도 해보리라 하는데 이 작심삼일이 될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지, 그냥 기도하면 뭐해, 그냥 추운데 그냥 이불 속에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고 또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도 이기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월이 지날수록 어찌합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찌합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커서 더 낙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안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판사와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불의한 판사 이야기인데, 판사 중에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판사가 있으면 나쁜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판사는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어찌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겠죠. 그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자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들은 덕 마는 덕 했겠죠.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이 과부는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찾아갔습니까? 불의한 판사가 들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의한 판사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이 과부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 정의와 공의감에서 이 과부가 너무나도 불행한 원한을 푸는 일이 있구나 해서 정의감에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풀어주었습니까? 이 과부를 가만히 놔두면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의한 재판장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의 편의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과부는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줄 없을 정도로 그 원한을 갖는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원한을 살 만한 그 일을 당하면, 저도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주변 분들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겠다고. 내가 하도 원통해서 도대체가 잠이 안 온다고. 그럴 정도인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원한입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늘 찾아간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늘 와서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지만,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지만 그래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과부가 어쨌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늘 와서, 늘 가서, 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늘 무엇입니까? 끝까지 불의한 판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과부는 힘은 없지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한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마침내 악명 높았던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판사에게서 원한을 풀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6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끝까지 이런데, 끝까지 가는 건 뭐냐? 이 과부가 끝까지 늘 과부에 찾아갔던, 불의한 재판을 찾아갔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거를 원한을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원한 때문에 하도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절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내 원한, 이 사무치는 원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아멘하고 기도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 제가 서두에 읽었지만 후반절은 8절 보면 다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게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저롱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뭡니까? 우리는 낙심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내 일들을 위해 열심히 부단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응답이 더디는 것 같아요. 내 기대와 다른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내가 원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기대가 있는데 내 기대와 다르니까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신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기도하고 응답하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해하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장 같은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기에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바랬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과부처럼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그래서 어찌합니까? 자꾸 믿음이 후퇴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해서 기도가 하다가 이제 어찌합니까? 지쳐 포기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신제일교회도 분명히 금요기도회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판사와 이 집요한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몸부리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 없으십니까? 혹은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낙심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인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못해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번뇌를 아시고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 때냐면 저의 믿음이 참 갓신앙. 이제 예수님 감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봐야 된대, 기도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또 어찌합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가야 돼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끝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는 경험, 그래서 연수가 살수록 이 삶의 경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요, 어떤 걸 배우면 배울수록 막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낮아지려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신분에 맞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겸손하게. 그래서 나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맞추신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가장 믿음이 낮은 자를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도하는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서 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신이 아닙니다. 목사도 낙심하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 가정에서 막 싸워요, 뭐 이런, 우리도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싸워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막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저도 낙심됩니다. 저도 막 요 근래 기도할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찌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낙심을 줘서 기도하는 자리를 못 가게 만들거나 기도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낙심될수록 어찌합니까?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그 낙심된 마음 상태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합니까? 다시금 기도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해도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소유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잊지 않고, 그러게 어찌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은 지금 낙심되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지금 이렇게 공고하고 지쳐있지만, 낙심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집요하게 강구하는 과부처럼 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마치 누가 떠올랐냐면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절체절명이 이제 곧 죽음이 그 앞에 달고 있는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다 끌어오는 400명이 넘게 끌려 그 앞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 놔라는데도 안 눕는 겁니다. 복 주시기 전에 절대 못 눕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그 순간이거든,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붙잡으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내가 붙잡혀 나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요동치는 그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장신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님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놓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00명이 이 자리를 채워지기를 이따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부터 부르는 거예요. 저희 가족만 지금 아직 못 와서 그렇지, 이제 오면 몇 명이 추가됩니까? 3명이, 4명이 추가됩니다. 4명이. 그렇게 지금 하면 100명 못 채우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다시금 우리 창신제일교회 가운데 불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조금 더디는 것 같지만, 기도에도 응답 없는 것 같지만 그 응답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뱀을 날아가는데 독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주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됩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찬양을 그냥 다른 찬양을 제가 결정을 했는데,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 됩니까? 상처 많고 아픔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시다면 어찌하여 우리 교회 이런 형편들을 만들어주십니까? 왜 어찌하여 가만히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금 알과 쭉정이를 다시 갈아엎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이 땅의 현세의 복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자꾸만 자기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리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심정으로 안타까운, 낙심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안다고요. 그런데 탄식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간다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리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런다고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때로는 세속적인 삶과 그 마음을 버리고 끊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타성해져서 자꾸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 삶에서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담당하니까 청년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너무나도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그 마음에 이해가 되네요. 너무나도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아픔이 있을까? 네,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도 기도에 힘쓰겠다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이끄실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그러기에 이 비유는, 오늘 말씀의 비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